네, 아마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감사하면서 떡을 또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에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해야 되지만 밤에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힘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밤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가 제목을 택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지금 사형 은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올 때에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러죠. 첫 번째는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도 아마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겉옷 하나를 의지하고 그 차가운 돌 감방에서 이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맞으면서도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을 지금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시작할 때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원래 어떤 주인들의 종이었어요. 그 주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많냐 하면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값을 내고 점을 치니까 그 주인들이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점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또 팔에 다리에 착고가 채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던 신라가 그 감옥에서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매를 맞아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생각하니까 한밤중에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수들이 듣고 있어요. 그 밤에 그 제수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렇게 억울한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을까? 과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수들이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손에 있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잽싸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 있었어요.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제수들이 다 떠났겠구나. 도망갔겠구나. 그러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스스로
죽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엘리후의 변론 부분이에요. 지금 욥기에서 보면 욥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욥 자신도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모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그 화살 관역처럼 이렇게 보시고 화살을 쏘고 계신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관역처럼 지금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에 내가 맞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왜 내가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한 건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에게 하소연까지 하는. 근데 친구들은 욥을 오해하죠. 욥,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너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변론 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 이 자기의 죄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서도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겠느냐? 그 사람들 보면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나와서 말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이제 변론 부분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장은 엘리후가 이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욥아, 욥이 당신 친구들은 옛날에 당신이 뭔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하셔서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물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스스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짓지 않은 죄를 어떻게 자백할 수가 있겠느냐, 욥의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너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가 지금 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네가 항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더 깝깝하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바른 그러한 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행위와 복으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세 친구와 비슷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욥은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럼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 사실은 이 깨달음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은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엘리후의 단식 부분이에요. 욥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단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읽어야 돼요. 욥기가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나는 죄 지은 게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보다 더 의인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나도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는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때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35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3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때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느냐? 이걸 너무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소연 가운데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이 본 얘기는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욥의 아내가 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더지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욥의 아내가 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을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호의호식 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한들, 내가 악행을 저지른들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렵게 행할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도 너 욥을 한번 봐라. 욥이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욥이 저렇게 지금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면은 또 때로는 벌을 주시지만 또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또 어렵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욥기 3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행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이게 또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복이죠. 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때는 그때 하나님의 순종할 때고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를 안 합니까?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에 대해서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면서 고난의 때를 이겨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35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건 엘리후의 말이에요. 이건 엘리후가 욥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욥은 얼마나 고난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평소에는 찾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사실은 그때 가장 좋은 때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정확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밤에 고난당할 그때에, 캄캄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생명의 삶 교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도 같이 나누었죠. 하박국 선지자의 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죠.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이 지금 그 당시에 애굽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애굽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 졌습니까? 바벨론에게 졌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금 집어삼키듯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는 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더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하소연이었어요. 불평이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높은 성류에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교만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은 교만하여 멸망하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물론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너의 높은, 너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바로 하박국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는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고 그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 이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엘리후가 연소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 줄 모릅니다. 26장 14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 칸 더 넘어가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3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이 욥이 지금 헛된 말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으려고 지금 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칭하는 것은 누굽니까? 욥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더 고난당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비통한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후가 연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사실은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될 때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완벽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간 거예요. 물론 아주 고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가 왕이 될 때에 자기 형들 왕자들과 이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정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는 그가 겸손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4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결국 여러분 그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에게 평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허랑방탕했습니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감히 장담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더 찾고 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고난이 평안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용사였지만 그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무슨 병에 걸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의 생애도 심각한 병 앞에서 갱각에 달린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거두고 누가 누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그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만 남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가장 용맹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되새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론 그가 지혜로울 때 하는 고백입니다만,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면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욥도 깝깝한 것이 무엇입니까? 깝깝했던 것이 하나님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깝깝했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난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난으로 조각조각 난 것처럼 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찢어지고 그런 상황처럼 몰리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각조각 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찬란한 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관련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영롱하게 빛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태양이 비치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영롱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조각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난의 파편으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캄캄한 밤이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를 더욱 신뢰하고 주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밤에도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